20세기를 대표하는 유명한 교향악 지휘자인 토스카니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베토벤의 해석자로 아주 권위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교향악단과 함께 베토벤 교향곡 제9번 합창을 연습하고 있는데, 함께 연주하고 있던 이 단원들이 그의 지휘에 너무나 감동이 되었대요. 그래서 연습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도 약속한 건 아니지만 일제히 일어나서 박수갈채를 지휘자였던 토스카니니에게 보내었다고 합니다. 예상하지도 않았고 계획되지도 않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토스카니니가 눈물을 글썽이며 단원들을 바라보다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십시오. 갈채를 받아야 할 사람은 내가 아니라 베토벤입니다.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토벤만이 최고입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좋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귀한 고백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았더니 이렇게 된 것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뿐입니다. 이런 고백이 삶에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한번 박수로 내 삶을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위대해 보이는 업적을 이룬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내막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코 자신만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옆에서 나를 도와주는 귀한 동역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신 좋은 능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행한 것입니다. 그 업적들이 가능하게 된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겸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중요한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자랑하고 그것을 널리 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받은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삶의 고백이 우리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항상 나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 마음과 온 영혼으로 섬기며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너희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종교입니다. 종교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신앙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신앙이 아니라 종교로 보는 분들이 갖고 있는 편견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을 한번 보십시오. 다른 종교들이 아주 극한 그런 헌신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까? 다들 자유롭게 신앙을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독 하나님만은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분으로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법이, 이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맞추어서 제사를 지내라고 하십니다. 제사 지낼 때마다 제물을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를 압축하면 5가지 제사와 7가지 절기로 요약할 수 있는데, 그런 복잡다단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은 섬기기 참 까다로운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징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그게 세상 사람들의 머리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라는 것 앞에서 웬 기독교는 독선을 부리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 위해 예배드리다가 오셨다가 등록하려고 하는데 과정이 너무 복잡해가지고 이 교회 어려워서 못 다니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새가족 5주 과정을 다 마치셔야 하고, 그러고 나면 또 1대1을 16주 동안 하셔야 되고, 큐티 하셔야 됩니다. 순예배 가셔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가지고 또 수요 집회도 오셔야 됩니다 얘기하니까, 나는 그냥 주일 한 번만 잘 예배 드리고 살고 싶은데 왜 자꾸 이렇게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선교는 말도 못 꺼내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그까지 이야기하면 너무 부담스러워 하실까 봐. 네, 예수님 믿는 거 참 알고 보면 번잡한 거예요. 참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번잡한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들, 제가 좀 전에 언급했던 것들이 우리가 다 해야 될 목록 속에 분명히 있습니다. 술, 담배 하지 않는 것, 남보다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 주일을 거룩한 안식일로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자녀들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방금 열거한 것들은 다 2차적인 것들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행동들만 요구하신다고 생각하면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율법주의는 양극단 두 가지의 결과를 낳는데, 열심히 율법을 지키면, 율법주의자가 되면 그 사람은 자기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대로 율법을 무시하고 살아가게 되면 그 사람은 결국 죄책감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행하기 전에 먼저 있어야 될 내면적인 태도를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그것이 바로 13절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게 뭔가 발견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같이 12절 13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의 모든 길을 걸어가며 그분을 사랑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온 마음과, 내가 오늘 너희가 잘되라고 주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아멘. 여러분, 이 순서에 보면 뭐가 가장 먼저 등장합니까? 능력과 업적을 따지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제일 먼저 우리에게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어떤 행동이 아니라 내적인 태도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경외가 빠지고 나면 나머지 모든 행동들은 다 지켜도 그것은 율법주의가 될 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 경외에 대한 귀중한 말씀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한 말씀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한다. 내가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영원히 내 앞에 나를 섬길 것이라고 말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을 것이다.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내가 존중할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선택하기 전에 주셨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그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지은 피조물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부었음에도 불구하고 배반당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특별히 하나님을 향해 존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존중히 여기시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멸시할 것이다. 기준을 분명하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의 이 말씀을 따라서 사무엘의 말씀에 보면 또 열왕기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종류의 인생길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가문과 사무엘의 가문이 이 말씀으로 극단적으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의 왕가와 사울의 왕가가 다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엘리나 사울 집안은 먼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선택을 받으면서 이미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가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마음과 달리 도중에 하나님을 향한 존중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이 했던 하나님의 제물을 가지고 장난쳤던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 1장에 2장에 또한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는 존중했던 마음이 나중에 하나님을 멸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처음 주셨던 그 은혜와 사랑을 그 가정 가운데서 거두는 모습이 바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엘리 가문과 사울 왕의 가문 속에 발견할 수 있는 반면 교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무엘과 다윗 다 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한 가지로 그 평생을 일관성 있게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물론 다윗의 인생 속에 실패하는 모습이 또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인생 속에 보면 하나님을 존중할 때에는 하나님의 존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경외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가져야 될 모든 태도의 출발점이 됩니다. 출발점을 잘못 서게 되면 나머지의 것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마지막 골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빠져버리고 외적인 행동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결국 기초 없이 건물을 쌓는 모습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그 저절로 넘쳐나는 마음이 결국은 외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는 어떤 결과가 찾아옵니까? 바로 13절 말씀 마지막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잘 되라고 주는 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행복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열매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가고 계시죠? 행복해지기 위해 대학을 갔고 행복해지려고 직장을 얻었고 행복해지려고 결혼을 다 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의 근원에는 행복이라는 요소가 목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행복의 목적을 위해 어디든지 가려고 하고 무엇이든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세상에는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바로 행복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의 행복이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 속에 있는 좋은 열매를 바라보면서 그것이 욕심이 나서 그 열매를 시장에 가서 사오든지 해서 자기 나무에다가 붙이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좋은 비싸게 준 과일을 사온다 할지라도 자기 나뭇가지에다가 철사로 동여맨다고 해서 그것이 내 삶의 열매가 되고 내 인생의 행복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다 메말라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할 때 그 하나님이 나의 가지를 통해 영양분을 맺게 하시고 꽃을 피우게 하시고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내면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흘러차고 넘칠 때 그것이 삶의 행복이라는 열매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라면 남을 희생하기까지도 하는 일들을 감히 합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욕구와 욕망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욕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배고프거나 목마르거나 인생이 살아가는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욕망이라는 것은 그 욕구가 커져서 그것 한 가지가 전부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우리 인생 속에 잘못된 욕구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욕구는 조금 더 가다 보면 우리 삶 속에 중독으로 이어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가끔씩 거식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사람들을 TV에서 보게 되죠. 어떤 어두운 일들 속에서 중독된 사람들을 보게 되지. 그 한 가지 일을 바라보고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그 한 가지에다가 쏟아붓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중독의 시작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중독으로 나아가다 보면 결코 그 끝이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독 중에 좋은 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중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중독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에 중독되는 것입니다. 비포와 애프터의 모습을 보면 그 중독이 건강한 중독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약을 하고 잘못된 취미에 중독이 되어서 그 일 한 가지에 깊이 몰입이 될 때, 모든 삶을 다 내팽개치게 되면 그 모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린 시절에 제가 대학원 다닐 때까지 낚시점을 하셨습니다. 토요일 저녁, 토요일 오후만 되면 낚시 가는 낚시꾼들이 막 가게 몰아닥칩니다. 그런데 낚시 안 가는 주중에도 낚시점 와가서 시간을 보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동네 사랑방 같은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어느 날 저희 가게에 자주 놀러 오던 어떤 아저씨 한 분이 계시죠. 저는 그분의 직업도 모르고 뭐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와서 있는데 갑자기 깜짝 놀라면서 가게에 있는 뒷문으로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여자분이 어깨 등 뒤에다가 아이 하나를 들쳐업고 또 애 하나를 손에 붙잡고 남편을 찾아온 거예요. 그 아저씨는 직업이 뭐였냐면 뻥튀기를 하는, 공장을 하는 분이었어요. 하루에 몇만 장씩 쌀가루를 이렇게 넣고 쌀알을 넣고 기계 프레스로 누르면 칙 하고 뻥튀기 한 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그것을 뭐 10장씩 20장씩 묶어가지고 파는 공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 아저씨가 낚시에 중독이 되다 보니까 공장에서 일을 안 하고 맨날 사랑방처럼 저희 가게에 와서 시간을 보내고, 주말이 되면 또 사람들하고 같이 낚시를 가는 바람에 가정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아내가 아이를 들쳐업고 자기가 대신 그 뻥튀기 기계 앞에 서가지고 뻥튀기를 튀기다가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남편을 찾아온 거예요. 중독되다 보니까요, 그런 일들이 있더라고요. 가정을 돌보지 않고 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나는 우리 가업 절대로 물려받지 않겠다 작정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한 가지 일에 깊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행복을 줄 것이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또 다른 행복의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을 얻던 분명한 방법이 말씀 속에 있다는 것이 바로 12절 13절에 나왔던 내용이죠. 그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표현되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성경에 있는 다른 두 구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자막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의 모습을 비춰주고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되 말씀을 도외시하고 신앙생활하면 결코 복받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지키는 일 없이 세상의 복을 받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에게 위험한 일이 됩니다. 계속해서 계시록 1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이는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를 보았던 사도 요한이 가장 중요하게 언급하는 것은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는 것과 듣는 것과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럴 때 복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사실 성경 전체의 원리입니다. 이 원리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 심에는 온갖 식물과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셨으니 이것들이 너희의 먹을 양식이 될 것이다. 여러분, 에덴 동산이 몇 평쯤 되었을까요? 몇 스퀘어핏쯤 되었을까요? 우리는
상상해 보기를 에덴 동산은 그냥 나지막한 동산이었겠거니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속에 식물이 씨 맺는 온갖 식물이고 씨가 든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죠. 제가 한번 페루에 가가지고 높은 산지 티티카카 호수가 있는 그곳까지 갔습니다. 갔더니 그곳에 시장이 열렸는데 좁쌀 같은, 잘못 보니까 자갈 같은 뭔가를 팔고 있더라고요. 카티 같은 분에게 물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그게 감자래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저를 충격을 주었습니다. 페루에는 감자만 2,000종류가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에덴 동산에 그때 그 감자가 다 종류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 감자 2,000종류가 다 있으려면 에덴 동산이 몇 평이 돼야 되겠습니까? 굉장히 커질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란 건 처음부터 이렇게 어마어마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매일 아침을 감자로 하기로 결정을 하면 2000일 동안 다른 종류의 감자를 매일마다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모자라는 것이 아니라 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런 풍성함 속에서 그 많은 자유를 바라보지 않게 하고 한 가지 금지하신 것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이것이 잘못된 중독이라는 것이죠. 유독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위해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 하나만은 범하지 말라라는 기준을 삼으셨습니다. 그것만 말마다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들을 누려도 인생이 충분하고 충분히 바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것이죠. 사단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결국 사단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일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단의 그 말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아담의 머릿속에는 계속해서, 하와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생각이 났어요. 그것만 묵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말이 해석되면서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다라는 결론 속에서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범하는 일이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중독 속에 빠지는 사람들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스러운 다양한 욕구들이 있는데 그 욕구를 골고루 충족시키지 못한 채 하나의 욕망만 비대하게 만들어서 그것만이 나의 유일한 행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하고, 돈이면 돈에, 또한 육체적인 감각이면 그 감각에, 말초적인 감각에 올인하다 보면 결국 내가 충족하는 감각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깊은 차원의 감각을 발동하게 만드는 그런 슬픈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말씀을 공급해 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내가 깨달았지만 순종하지 않는 말씀을 보여주고, 때로는 내가 깨닫지도 못한 삶의 요소들을 발견하게 하시면서 그 말씀 앞에서 주신 말씀을 헌신하며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첫 번째 범죄가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재현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속에 내 인생에 행복이 있다는 사실을 늘 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 시절에 읽고 들었던 동화책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파랑새라는 동화책 읽어보셨습니까? 주인공 이름이 뭐지요? 주인공 이름이 두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는데요, 저는 치르치르 미치르로 읽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틸틸과 미틸이라고 나온답니다. 원래 이제 일본 사람들이 발음이 안 되어가지고 그걸 치르치르로 이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해석을 해서 한국에서 한동안은 치르치르와 미치르, 그런 유행가 노래도 있었죠. 그런데 이 틸틸과 미틸이란 남매가 어떤 여행을 떠납니까? 행복을 가져다주는 파랑새를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자기 집을 떠나서 요정의 집을 지나고 추억의 나라를 지나고 밤의 궁전을 지나고 숲을 지나고 행복한 정원을 지나고 미래의 왕국을 돌아다닙니다. 공간으로나 시간적으로나 갈 수 있는 모든 곳들을 다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주는 파랑새를 찾으려고 애써서 돌아다녔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어느 곳에서 만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들이 기르던 비둘기가 푸른 빛을 띠고 있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세상 속에서 행복을 찾으면 결코 행복 찾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이십니다. 나를 사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행복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행복한 삶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시려면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행복하시려면 예배하십시오. 행복하시려면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진정한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14절 말씀부터 세 가지로 나옵니다.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도대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분인가? 14절과 15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늘과 하늘에서 가장 높은 하늘도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해 있다. 오직 여호와께서 지금처럼 다른 모든 민족들 가운데 너희를 선택하신 것은 너희 조상들을 기뻐하고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지으셨고 그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그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 선택하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더 특별해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더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더 특별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심정적으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에 반감이 일어납니다.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서 하나님을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 다 똑같은 민족 중에 하나였지만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랜 고난 속에서 그들의 머리가 좋아졌다는 것은 동의할 수 있지만 뭔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는 탁월한 조건들을 찾기 시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될 수 있는 조건들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덮어놓고 사랑하신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그 연약함 속에서도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창세기에 등장하는 족장들 속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속에 그들의 탁월함은 사실 없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 자체, 구별하신 것 자체가 귀중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민족보다 배신을 덜하기 때문에 선택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들의 조상들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고, 비록 배반과 불순종의 모습 속에 있었지만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나가셨던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습니다. 모양도 좋지 않고 흠도 있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언약 때문에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구별하셨습니다. 저는 가끔씩 살아가다가 제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감격할 때가 있습니다. LA에서 가끔씩 운전하다가 마치 제가 여기서 태어나서 살았던 사람인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 참 감동을 받습니다. 야, 내가 LA까지 와서 다 살아보네. 그런 감동을 받습니다. 이제는 영어로 된 교통 표지판이 그렇게 저를 받아하진 않습니다. 처음엔 그게 참 눈에 거슬렸는데 이제는 그게 다 문자로 읽혀지고 신호로 읽혀져요. 그런 걸 보면 참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표현을 영어로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됩니까? Amazing Grace가 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지금 내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날 택하지 않으셨다면, 택하시고 난 다음에 나를 위해 대가를 지불하시며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비록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지금의 나의 모습은 없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16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더 이상은 목이 곧은 사람들이 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의 주시며 위대한 하나님이시며 강력하고 두려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람을 겉모양으로 보지 않으시고 뇌물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은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변호하시고 이방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며 사랑하시는 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방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 자신도 이집트에서 이방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사람들은 철저히 외모를 봅니다. 사람 중에 외모를 안 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뇌물이 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빈부귀천이나 어떤 조건에 따라서 편애하는 분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억눌리고 못 배워서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아끼시고 사랑하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둘째 아들이랑 같이 교회에 오는데 휠체어에 들어와서 운전하는데 아들이 어느 한 히스패닉 사람이 쓰레기통을 뒤지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이상해요. 멕시칸들은 왜 저렇게 쓰레기통을 뒤지고 거기서 나오는 캔을 모으는 거예요? 라고 저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보다 멕시칸이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잠재적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또한 어떤 사람의 눈에 비해서는 차별을 당할 수도 있는 입장에 있지요. 제가 아들에게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 무진장 애를 썼었습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전폭적인 사랑 앞에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만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부자이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업이 날로 번창하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잘 되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은 오히려 예수님은 가난한 자의 예수님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의 진정한 뜻을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으면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니드가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 속에 말씀하시죠.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대적인 불가능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이것이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는 가능하다고 이야기하세요. 사람이 눈의 편견에는 이 사람은 이래서 잘라내고 돈이 많아서 잘라내고 반대편 사람 돈이 없어서 잘라내고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빈부귀천을 다 뛰어넘습니다. 종교를 뛰어넘고 이데올로기를 뛰어넘습니다. 세상의 종교와 이데올로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흉내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다 죄인의 모습으로 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죄인된 모습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넉넉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왜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와 풍성이 우리의 삶에 주어졌기 때문만이 아니라,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백성을 번성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섬기라. 그분은 너희 찬양이시다. 너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그 크고 놀라운 기적들을 너희를 위해 일으키신 너희 하나님이시다. 이집트로 내려간 너희 조상들은 모두 70명이었지만 이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다. 아멘. 애굽에 내려간 이스라엘 조상들, 야곱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모두 몇 명이었습니까? 70명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삶을 살고 난 다음 그들의 수는 남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백성 전체는 200만 명에 되는 결코 작지 않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들의 수를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첫 번째 아담에게 주셨던 약속이 뭡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향한 가장 근본적인 마음의 계획은 그 백성이 행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모자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 가운데 머물러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한 가지가 균형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삶의 균형과 밸런스가 맞는 내면적으로나 외면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그토록 번성하게 하셨다는 것을 22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려고 할 때 제 마음속에 제일 어려웠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생활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아버님은 돌아가시고 제가 3남매의 장남으로 이제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때에 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진로의 길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정확했기 때문에 그 모든 상황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로 살고 한 10년쯤 되었을 때, 신학교 가서 10년쯤 지나고 목사가 된 지 한 10년쯤 되었을 때 어느 날 창원 극동방송에서 집회가 있어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옆에 저와 같은 과를 다녔던 친구가 중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교는 사범대학이었기 때문에 한 클래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선생님이 되기로 하고 발령받기로 하고 대학을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16명이 한 동기였는데 한 명만 선생님 한다 그랬고 나머지 15명은 다 대학 교수하고 싶다고 자기의 소망을 이야기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한참 지나고 보니까 선생님 하겠다는 그 사람은 목사가 되어 있고 교수하겠다는 사람은 싹 다 선생님하고 있는 인생의 역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선생님 하기로 하고 대학 들어갔다가 목사가 되었고, 교수하겠다고 했던 그 친구는 교수 안 하고 선생님 하고 있다가 이제 10년쯤 만에 서로 만난 거예요. 네. 근데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를 보고 목사가 되었다는 사실 앞에 염려와 근심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는 목사는 가난한 목사인데 야, 너 밥은 먹고 사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그냥 한번 궁금해가지고 너 연봉 얼만데 한번 까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그때 과학부장을 하고 있었어요. 중학교의 과학부장. 그러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교감으로 올라가는 단계예요. 근데 연봉을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목사로 살아가는 제가 받는 사례랑 똑같은 액수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작정하고 신학교 갈 때부터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스스로 자랑했던 것 한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물질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길 소명 따라간다고 저는 세상 돌아보지 않고 물질의 부분은 포기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97년도에 신학대학원 1학년 때 전도사로 살면서 받았던 첫 사례가 50만 원이었어요. 늘 제 마음속에 그런 의의가 있었어요. 자기 의의가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물질의 부분은 희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10년쯤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선생님 월급하고 맞춰 놓으신 거예요. 저는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결코 잃어버리게 하신 게 아니었어요. 물론 중간에 훈련하시기 위해 물질이 모자르게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필요만큼 정확하게 채워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재정을 포기하고 재정의 부분을 의탁해야 되는 그런 훈련의 기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인식하지 못했지만 어느 쯤 상황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 제 삶을 풍성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의 어깨에다가 나무 땔감을 지워가지고 산을 올라갈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온전히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칠 마음으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몫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 이삭을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풍성입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잃어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들이 많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에는 그 삶 속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단의 시작은 거창하고 마지막은 미약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시작은 미약하여도 그 나중은 심히 창대해지는 것이 성경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의 약속과 자손의 약속과 복의 근원의 약속을 하나님이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 그것처럼 오늘날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삶에도 믿음의 원리를 따라가서 하나님이 주신 번성의 복을 넉넉히 누려야 될 필요들이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죠. 제가 생각해 왔던 것처럼 평생 목사로 살아가면 반지하 새빵 살아가야 된다는 것도 때로는 제가 갖고 있던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편견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결코 목사가 부자가 되려고 작정하고 살아가지는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삶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회사를 맡고 어느 한 조직을 맡고 가정의 리더가 되고 교회 사역 가운데 한 팀장이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엔 적어도 이런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 됩니다. 나 때문에라도 이 공동체가 번영해야 되고 번성해야 된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구할 때 하나님 그 풍성함을 약속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늘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런 진성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복이고 그 받은 복을 이 땅 속에 아름답게 흘려 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됩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돌아보면서 이렇게 저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늘 감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찬양 중에 손을 올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생기죠. 입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고 때로는 눈가에 눈물이 촉촉히 맺히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찬양 중에 감동이 되어서 일어나서 손을 들고 하나님 향해 두 팔을 벌리고 찬양하기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가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아예 춤을 추다가 바지가 내려가는 것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그 감격을 표현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정상적인 반응인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불신이나 회의가 있을 수도 있고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 아침에 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불신과 회의와 걱정과 두려움을 다 몰아낼 수 있는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불안한 마음 갖고 있는 자체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나의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힘써 찬양하며 주신 힘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밝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선교지에 심는 하나님의 꿈 드림홈과 함께합니다.